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송정훈 집사님이 먼저 봉독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야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통은 새벽에 서로 얼굴 보기를 민망해 하잖아요. 민얼굴이라고. 근데 우리는 새벽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오는데 누구는 뒤에 남아가지고 서로 막 등을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이고 꼭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든지. 박우경 권사님 힘들어요? 힘내세요. 그래도 만면의 미소를 짓고 오늘 제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히 노하시게. 심히 노하시게. 이것을 저 뒤에 33절에 보면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심이란 말은요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심히 노하시게 했다. 이 말은 더욱더 노하시게 했다. 히브리어로 와이오셰프라 이 말은 와셰프의 미완료. 미완료란 말 제가 많이 했죠.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 악을 행하는데 한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삼아 점점 갈수록 더 심히 노하시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제목을 바꾸자고 했어요. 어떻게? 심히 기쁘시게. 심히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기쁘게 하고 살았는데 이 기쁘게 하는 것이 미완료야. 계속 기쁘시게.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혼자 있을 때도 기쁘게 하고 함께 할 때도 기쁘게 하고 새벽에도 기쁘게 하고 낮에도 기쁘게 하고 저녁에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심히 노하시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지금까지 모든 악한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어요. 근데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대략 한 22년 동안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22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창조교회 섬긴 지가 21년. 한편으로는 엊그제 같지만 40대 초반, 초중반에 와서 거의 20년이지 은퇴까지 굉장한 시간이죠. 이렇게 오래 왕노릇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행했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안정기를 이루었어요. 안정. 그 아버지가 어물이었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경제력이, 군사력이, 외교력이 좋아지는 이런 시대. 우리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은 돈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출세하면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의 축복의 원칙, 기준, 가치는 딱 써놔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딱 써놓읍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아이고 인생 다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더욱 순종하고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요. 나이가 벼슬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님을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왜요? 혈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은 지혜로워져요. 그 지혜 중에 가장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우리는 나이가 벼슬이다 이 말을 나이가 들면 사람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더 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젊을 때는 건강할 때는 기고만장했다가 어때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기고납작 엎드려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욱 엎드리고 더욱 겸손히.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29절에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그랬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38년 동안 이 왕은 또 남쪽 나라 왕이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왕노릇함으로 더 안정되게 그래서 이 아사 왕 시절에 참 은혜가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북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그랬죠. 혹시 지금까지 남쪽이야 뭐 르보암 또 아비얌 또 아사 이렇게 세 왕이었으니까 외울 것 없지만 북쪽은 우리가 한번 기억을 추억을 공부한 것을 더듬어서 북쪽 왕들의 이름을 첫째 누구였죠? 아멘. 어떻게 여로보암을 기억해요? 누구요? 누구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인지 한 분. 첫 번째 여로보암. 두 번째 혹시 기억나요? 응? 두 번째는 나답. 세 번째는 바아사. 여기까지 외우는 방법. 문을 여나봐. 여호람, 나답, 바아사. 그런데 무슨 문을 열어요? 엘리베이터 여름을 열어요. 그래서 엘라. 문을 여나봐.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무슨 문을 연다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서 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요.
시므리, 엘시, 그 다음에 오므리. 이 오므리가 이렇게 악해요. 근데 그 더 악한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근데요, 이제 저기 어디 가면,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오므리가 아합을 낳았어요. 오아 시 대신에 오아 이 둘 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은 34절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고 성문을 설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열왕기 하 1장 열왕기 하예요. 1장 17절에 가보십시오.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름들이 같은 왕들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아들이 없으므로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여호람이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6장 34절에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 마지막 완성을 할 때에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을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언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처음에는 우습게 알고 악을 행하고 하다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때에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오늘 여기 본문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어때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합 왕이 정신을 차렸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구나. 그런데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바알만 섬기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또 아들을, 손자를 낳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큰아들이 하다가 둘째 아들이 하다가, 그래서 큰아들은 침대에서 떨어져 죽고 둘째 아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자기의 후손들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야 되는데 뭐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닫혀버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에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합은 바알에게 퐁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요,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바짝 긴장해가지고 튀어가는데 아기를 젖을 떼고 초등학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대. 왜요?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애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나바, 엘시오람, 이게 이제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순서를 외우는 길인 겁니다. 여나바, 엘리베이타, 엘시오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좋은 글을 어제 보다가 좀 인쇄도 부탁을 우리 김종훈 권사님한테 해서 해보았는데 아직 안 되고 또 이런 기가 막힌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믿음이 좋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이 철학자가요, 우리의 이 재산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 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의 재산 중에 첫 번째는요, 이런 재산이 있대. 꼭 필요한 재산. 이걸 이름하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재산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재산.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런 재산이 있대요. 여유로운 재산, 여유 재산. 여유 재산은 뭐냐?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재산. 근데 세 번째는요, 이런 재산이 있대. 불필요한 재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재산? 꼭 필요한 재산. 꼭재. 네. 두 번째는 여재, 여유로운 재산. 뭐라고요? 나도 살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재, 불필요한 재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재산이 뭐냐? 100년, 1000년 살도록 아니 지 당대에 살았으면 됐지.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까지 먹고 살 것을 모으려. 여기 있는 중에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자기 당대에 다 재산 못 쓰고 죽는데 이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죠. 뭐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죠. 그렇죠? 내 재산 다 못 쓰고 죽을 분 한 분도 없지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우리 박홍근 변호사님은 뭐 쓸 재산이 있어야지 그런가? 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 석자로 된 집도 다 못 쓰고 가. 우리나라가 나는 참 좋은 것이 주택 모기지론 아주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녀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니까 나처럼 필요해서 책을 나도 보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주석을 보겠다. 이 책을 보겠다. 그래서 정말 밥을 안 먹고 식권을 안 껴서
책을 샀어요. 애들 우리 아들 사이 집에 가보면은요 책이 필요가 없어. 우리 제 서재에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막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카리스 주석이라고 굉장한 주석. 애들이 없어. 왜야? USB에 그 수십 건 엄청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정말 멍청하기가 한량 없구나. 우리 아들들은요 주석 안 펴. 컴퓨터 탁탁 치면 쫙 나와. 그 일일이 쓸 필요도 없어. 들어오게 해가지고 촥 복사하면 바로 설교 온 거에 착 올라가. 여러분도 자식이 위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해봐. 이 중에 아주 자식이라면 끔찍한 사람이 이쪽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아주 그걸 우리 고향에서는 아주 저분은 새끼탐이 심하다고 그래. 쇼펜하우어의 이 얘기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나는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가? 꼭필인지 여필인지 불필인지. 그 불필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근심이 댕기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것 얻으려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탐욕을 해요.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에 절대 감사 못해요. 더. 이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그래서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여기 30절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께 늘 우리는 물어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끼리 보면은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어때요? 새벽 믿음도 새벽기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도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왕 노릇을 제법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참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 정도 갖고 뭘, 그보다 훨씬 더 세게 악을 행하였다. 강하게. 그래서요,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옙바알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알과 함께 하는 자. 옛날 바알이 아니라 옙이란 말은 함께, 아예 바알과 함께 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우리는 옛 여호와 그래야지. 옛 바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할 걸 바알. 그래도 이전에 왕들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 아합은 아예 어떻게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 바알만 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여자들은 다 큰 소리 치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외쳐요. 마누라 말보다 더 잘 들어야 될 분이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믿음이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이렇게 하면서 가정 우선을 따지고 막 외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기를 늘 애쓰고 간구하고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결국은 안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해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양육하는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정,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늘 얘기하죠. 고3 둔 자녀들. 이번에 그 사건이 기가 막힌 것을 우리한테, 이런 수능 만점자가 그런 비극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시대에요, 우리 기성세대에 예수 믿는 부모들의 거의 제가 볼 때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저 교회 뭐 할 것 없어. 목사의 아들, 딸, 장로, 권사의 아들, 딸이 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이제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아세요? 문화란 말? 부모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자녀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이제는 문화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도 내 자녀도 없으니까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나나 잘 믿으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이 때가 되면 이게 혹시 우리의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은 아닐까요? 그 때가 언제예요? 그 때는 여러분,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쉽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순간순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때가 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아합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시돈 사람 이방의 왕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 유다 백성의 딸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오므리.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제목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노하시게. 오늘은 심히 노하시게. 심히 노하시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오늘은 심히 기쁘시게. 심히 기쁘시게.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께서 아주 멸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기다려주고, 왜요? 그 다윗을 생각함이었더라. 그래서요, 그 시대에 오늘 여기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인생은 보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굉장히 정말 고래 힘줄같이 고집스러운 불순종,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5-9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 대하여서 아주 딱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히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의 후손이 과연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 출세하고 자녀 건강하고 자녀 돈 잘 벌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기도가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옛 바알이 아니라 옛 여호와,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오늘 이 아합의 시대, 히엘의 시대 같은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요, 온갖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녀의 시대에, 자녀의 앞날에,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계셔요. 왜요?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이 대다수니까, 들으면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해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이제는 목사 주례는 둘째 가고, 성경도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도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에는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송아지 낳는 데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강아지 죽는 데 가서 장례 예배를 치러 달라는, 이거 참, 강아지가 자기 자식이었다고.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강아지 죽었다고 장례 예배 해달라는, 그래도 그 집이 낫지 않는가.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가를 필요 없이 삶을 성도들이 다 살아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필요도 없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의 신방도 코로나 때문에 웬간해서는 잦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꼭 그것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는요, 그건 심볼입니다. 심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팽배해요. 팽배해. 오지 말고 그냥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이 정도도 하면 괜찮은데 아예 없이 살아요. 없이.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의 문화. 우리는요, 정말 바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기도의 용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가는 것은 히엘이라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의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봐야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로 마음에 긴장도 없고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어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빠지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주 사소한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이정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다가 오늘은 심히 노하시게 하는 아합이라는 왕을 봅니다. 이전 왕보다 더욱 여호와를 노하시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더욱 행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악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은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는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함께 할 때도 혼자 할 때도 힘든 일도 쉬운 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뜻을 따르고 그리고 엎드려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점점 지혜로워짐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며 사람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받으시고 붙드시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손대어 하는 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